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요즘 제 강의 참 많이 듣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 한국 천주교회사를 보면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읽을 수 없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훌륭한 성조를 갖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뭐 12제자, 그 후로 신약성서에 나오는 훌륭한 바르나바라든지 디모테오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의 신앙의 성조들을 보면요, 세계 어떤 교회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그러한 성조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 집안에 대해서 우리는 마제에 있는 남인학파의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사형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의 정말 거의 시작이고 뿌리라고 봐야 됩니다. 황사영과 정난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황사영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황사영 백서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정난주는 사실 이제 우리 신자들 외에는 잘 모르죠. 황사영 알렉시오의 부인이 정난주 마리아입니다. 이 정난주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주도 대정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정난주 마리아 묘가 있습니다. 이 정난주는 누구냐면 정약현 선생님의 맏딸이에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약현은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사형제, 남인학파죠. 마제에서 아주 정조가 특별히 사랑한 집안이었죠. 어쨌든 이 황사영 알렉시오는 1801년 백서 사건 때문에 12월 10일 날 능지처참을 당하죠. 목을 자르고 죽고 난 다음에 몸을 6갈래로 나눠서 팔도로 다 내다 보이는 거죠. 이제 천주교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정난주 마리아는 배교를 해요. 왜 배교를 하느냐면, 황경헌이라고 1살배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두고 차마 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 여인의 삶이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가고 거의 한 46년 동안 제주도에서 살게 되죠. 이게 아주 롱 스토리예요. 롱 스토리. 긴 이야기입니다. 왜 긴 이야기냐면은, 제가 2020년 2월 18일 날 미국의 순례자 190명, 한국의 순례자 60명, 이스라엘 도보 성지 순례를 떠나죠. 저희들은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잘 걸어왔어요. 4일 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막달레나라는 곳에서 카파르나움까지 한 5, 6km 정도 되는 거리를 걷는 일만 남아 있는데, 갑자기 호텔 측에서 강제 격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3일 오후부터 격리되기 시작하고, 밥을 호텔 방 앞에 내다 주고 23일 내내는 하루 종일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됐죠. 근데 제가 이 난주라는 소설을 이번 성지순례 때 내 난주라는 소설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읽는데, 이 소설은 작가가 나이가 많은 작가도 아닌데, 저야 뭐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를 알았는데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베스트셀러 작가죠. 제가 이제까지 책 5권을 썼는데 총 판매한 게 거의 100만 권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밀리언셀러 작가인데, 교만한 말이 아니고 책을 5권 쓴 사람의 입장에서 난주라는 정난주 마리아의 일생을 그린 책이에요. 이 난주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야, 이 작가 정말로 글을 잘 썼다. 우리 조상님들의 삶,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1800년에 우리 순교 성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난주라는 소설을 우리 교우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 난주, 정난주 마리아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게 됐느냐 하면, 남편인 황사영 알렉시오를 찾아가게 됐어요. 황사영 알렉시오가 원주교구 제천 배론에 황사영 알렉시오가 숨어있던 옹기장이 터가 있어요. 그리고
황사용 백서를 쓴 장소가 저 제천 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딱 50km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C19 극복을 위한 도보 성지순례를 내가 여기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평창에서부터 배론까지 5월 14, 15, 16, 17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동안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12km씩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사영 알렉시오가 백서를 쓴 곳이고 정난주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론이라는 성지가 한국 교회사를 관통하고 있는 성지예요. 왜냐하면 이미 1801년, 우리가 1784년에 이승훈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불과 20년도 되지 않았고 베론에는 이미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교천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200년 전에 베론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말 첫 산중이죠. 그래서 황사영 알렉시오 성조가 백서를 쓰기 위해서 또 이미 피신도 했고 그 톡을 해서 백서를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난주라는 소설 때문에 황사영 알렉시오의 황사영 백서 쓴 장소를 순례하게 됐고, 또 거기엔 또 누가 있느냐면 최양업 토마 신부님,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 묘가 있어요. 아마 베론 역시 최양업 토마 신부님께서 11년 6개월 정도 사목을 하셨는데 이 베론도 아주 중요한 당신의 사목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묘가 있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성인이 한 분 계세요. 장주기 요셉 성인이라고 이 베론에 신학교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집을 봉헌을 했어요. 그래갖고 신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주고 자신은 관리인이 되고 1866년 3월 30일 날 순교를 하시죠. 그래서 장주기 요셉 성인은 성인이시고 최양업 신부님하고 황사영 알렉시오는 지금 복자품에 올라 계시죠. 어쨌거나 이 황사영 알렉시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임금은 남인, 북인, 서인, 동인 다색 당파라고 그러죠. 이렇게 당파 싸움을 맨날 했는데 이 정조 임금은 이거 안 되겠다. 누구나 당파를 가리지 않고 다 인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탕평책을 씁니다. 그래서 1790년에 전국에 인재들 등용한다고 과거 시험을 봐요.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시관들이 이렇게 답안지를 걷어갖고 점수를 매기고 장원급제 또 뭐 진사급제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안지를 하나 딱 봤는데 기가 막힌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답안을 기가 막히게 쓴 사람이 있구나. 그래갖고 쫓아갑니다. 정조 임금님한테 그 답안지를 들고 임금님 기쁘게 해준다고. 임금님, 이렇게 기가 막힌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조가 보니까 답안이 이거는 뭐 완전히 대단한 답안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초야 인재를 묻어두고 정말 이렇게 쓰지를 못했구나. 정말 대단한 인재가 누군지 빨리 찾아와라. 그래서 시관이 황사영을 부른 거죠. 불렀는데 여러분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과거 시험을, 제 기억으로는 70살이 넘어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도 있어요. 나이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장원급제 할 정도 되면 30살에서 한 40살쯤 장원급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는데 딱 손을 들고 나오는데 딱 17살짜리 정말로 청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잘생기고 수염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황사영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헌헌장부라고 부릅니다. 헌헌장부가 뭐냐면 수염이 아름다운 젊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관들도 조정 대신들도 특별히 정조 임금이 놀랍니다. 아니 나이가 한 3, 40쯤 될 줄 알았는데 17살짜리 이 어린 젊은이가 이 답안을 쓰니까 정조 임금이 황사영 손을 덥석 잡아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찾아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1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살이 되면 네가 나를 찾아와라. 그때 내가 높은 벼슬을 주겠다.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내탕부, 그러니까 임금이 쓸 수 있는 자금이죠. 내탕부에서 장학금도 주겠다. 너는 3년 동안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임금이 손을 잡는 거는 이거 어무라고 그래요. 어무. 임금이 보통 이 사람들 손을 한번 잡으면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황사영은 잡힐 때도 이 어무, 임금이 잡힌 손에 비단을 감고 있어서 손목에. 그래서 잡힐 때도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결박해서 잡혀가지만은 1790년에 17살이었으니까 1800년에 순교를 하니까 28살에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합니다. 어쨌든 잡혀갈 때도 이 어무, 임금이 만진 손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결박을 해갖고 가죠. 여러분들 그 속리산에 종이품 소나무 있죠? 그것도 임금이 그 소나무에 손을 댔기 때문에 종이품이 된 거예요. 또 무술이 있잖아요. 궁녀들이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부리는 무술이들도 임금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거 누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했느냐고 좀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갖고 손을 딱 한번 무술이 손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 궁녀가 무술이를 회초리를 쳐도 귀싸대기를 때려도 무술이들은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딱 손을 잡는 순간 이 무술이는 품계가 정이품이 돼요. 궁녀 7, 8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 황사영 알렉시오가 임금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선비들도 지나가다가 정말 높은 정말 이 귀한 분한테 그 사랑채에다가 절을 하고 지나갈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자리에 황사영 알렉시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사영 알렉시오가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면 정약종의 제자가 돼요. 정약종. 자, 이 집안에 대해서 우리는 마제에 있는 남인학파의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사형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의 정말 거의 시작이고 뿌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정약종의 제자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황사영은 천주교 교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정약현의 맏딸 정난주 마리아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면서 정약종의 제자가 됐죠. 정난주 마리아를 만나면서 천주교를 접하게 되죠. 황사영이 알렉시오라는 세례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천주교에 너무 빠져갖고 천주교 교리에 이건 학문이 아니다. 서학이라고 그랬죠. 서양에서 온 학문이다. 그래서 서학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서학이 아니다. 이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주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약종, 이 또 정약종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정약종은 1801년에 순교를 합니다. 정약종 아구스티노. 근데 이 정약종은 명도의 초대 회장이에요. 뭐냐면 명동성당에 이제 교우들이 탁 김범우 집에 모여갖고 교리를 막 배우고 이제 신앙을 하고 그때는 막 한 방에 양반, 쌍놈, 뭐 천민 할 거 없이 다 한 방에 모여갖고 형제요, 자매라고 이 계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천주교, 한국 천주교, 조선 천주교에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양반들은 이 쌍놈,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느끼는 기쁨. 또 쌍놈, 이 천민들은 이거는 양반이 나보고 형제라고 그러네. 양반이 나무로 자매라고 그러네. 이러면서 이게 참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막 천주교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명도의 회장으로서 워낙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약전은 거제도로 유배를 가갖고 거문도로 유배를 가갖고 자산어보를 쓰죠. 한 560종의 우리나라 이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정약현은 제일 큰 형은 천주교에 발을 들이지 않아요. 정난주 마리아만 삼촌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정약현은 진사시험에 3등으로 합격을 해요. 다산 얘기도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정약종은 주교요지를 쓰고 정약전, 정약용 둘째, 넷째는 배교를 하는데 이 셋째 정약종은 배교를 하잖아요.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죠. 그리고 이 정철상 가롤로라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옥바라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도 천주교 신자고 그런데 천주교 신자인 거 다 드러내고 아버지 옥바라지를 하고 아버지가 순교하고 바로 정철상 가롤로도 순교를 합니다. 자, 정약종 아구스티노, 정철상 가롤로도 순교를 하는데 이때 이 집에 위대한 인물 하나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정하상 바오로가 아버지 순교할 때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8살.
그 다음에 정정의 엘리사벳은 한 15살 됩니다. 이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아버지 정약종이 그렇게 죽고 어디로 이제 가느냐 하면은 마제에 있는 정약용 집에 가요. 어쨌든 이 정철상 가롤로 형이 사형 선고문 내용이 이럽니다. 이건 정철상 가롤로한테 내린 내용이에요. 사형 선고문이에요. 너는 천주교에 깊이 빠져 집안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요사한 스승 곧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보호하려고 송곳으로 찔러도 말하지 않았다. 주문모를 맞이하여 거처하도록 하고 흉악한 무리들을 불러서 모임을 가졌으며 개나 돼지처럼 행동하면서 인간의 윤리를 무너뜨린 죄는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이 얘기 뭐냐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특별히 넣느냐 하면은 이 주문모 신부님을 황사영 알렉시오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주문모 신부님은 황사영 알렉시오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왜 아끼고 사랑했느냐 하면은 너무 똑똑하고 교리도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신부 말이라면 탁착 알아듣고 그런데 이 정철상 가롤로 역시 주문모 신부님을 보호하려고 여기 이제 강완숙 골론바라는 탁월한 인물이 나와요. 주문모 신부님 계속 보호, 6년 정도 보호를 하죠. 어쨌거나 자꾸 번외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이제 그 마제에 있으면서 너무 서름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서름을 받느냐 하면은 천주교 때문에 정씨 일가가 전부 풍비박산이 나죠. 그래서 정씨 일가는 천주교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그런 교를 계속 믿으려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은 정화상과 그 집안 식구들이 천주교를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통렬한 비난도 하고 협박도 하고 멸시도 하고 조소도 하고 심지어 학대까지도 모두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화상 바오로 성인 엄마 유소사 채칠리아는 너는 절대 천주님을 배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 아버지가 천주교 초대 명도회 회장을 하셨고 아버지가 순교를 하셨고 네 형 정철상 가롤로도 아버지를 뒤따라서 또 신부님을 보호하느냐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정말로 훌륭한 너 형하고 아버지를 모셨으니 너는 형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요. 그 마루상에서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요. 항상 부엌에서 밥을 서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만 계속 입으로만 교리서를 다 태워 없앴으니까 백두산으로 유배를 간 조동섬 유스티노한테 가서 한글하고 한문하고 교리를 배우죠. 그래서 이 정화상 성인은 상제상서라는 책을 써요. 1839년에 이거를 내죠. 상제상서라는 게 뭐냐면은 재상한테 올리는 글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의정한테 올리는 글이야. 이 상제상서를 읽어보면은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요즘 제 강의 참 많이 듣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 한국 천주교회사를 보면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읽을 수 없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훌륭한 성조를 갖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12제자, 그 후로 신약성서에 나오는 훌륭한 바르나바라든지 디모테오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의 신앙의 성조들을 보면요, 세계 어떤 교회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그러한 성조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 상제상서 조금만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을 보십시오. 집을 보면은 얼마나 이 집을 잘 졌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고를 봐도 이렇게 잘 진 대고를 보고 아, 이 대고를 지은 이 목장이 누구냐를 물어보고 분명히 대궐이 있다는 것은 대고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그림을 보십시오. 훌륭한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라는 천지 만물의 이 금수강산을 보면은 이거를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만든 분이 조물주 천주님입니다. 이 천주님을 믿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이렇게 정말 읍소하는 거죠. 재상한테. 그래서 상제상서를 써서 올립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1824년 1801년에 8살이었으니
1824년이 되면은 우리 정화상 성인이 몇 살이 됩니까? 32살이 돼요. 32살이 돼서 이때부터는 조선 천주교회 재건에 앞장서요. 그래서 중국이 한 5천리가 훨씬 넘죠. 이 5천리가 넘는 중국을 9번이나 갔다 와요. 왜 9번을 갔다 오느냐 하면은 신부님 모셔오려고. 그래서 모방 신부, 샤스당 신부, 앵베르 주교, 유방제 신부, 정말 이제 다 무너져간 천주교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에요. 더 놀라운 건 1836년에 모방 신부님이 이제 신부, 방인 신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똑똑한 신학생, 젊은 학생들을 모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 충청도의 똑똑한 신학생 셋을 뽑죠. 누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최방재 신학생. 최방재 신학생은 마카오로 유학을 가고 2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나라 1호 신부, 2호 신부가 되는데 누구 손에 이끌려서 중국으로 가느냐면 정화상 바오로 성인 손에 이끌려서 이제 41살, 2살 된 이 바오로 성인이 대소년을 손을 잡고 넘어가면서 아버지가 일으켜내온 조선 천주교회, 이걸 내가 이 젊은 대소년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시고 가죠. 참, 그러니까 1839년에는 결국은 이제 정화상 성인이 기해박해 목숨을 잃어요. 이때 누가 목숨을 잃느냐면 정정의 엘리사벳 누나, 5살 위인 누나, 그 다음에 정화상 바오로 성인 80이 다 된 유소사 체칠리아, 기해박해 때 셋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집안 정약종, 정철상, 유소사 체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천주교라는 이름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순교를 하는 집안이 돼요. 정말 조선 최고의 천주교 집안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황사영 알렉시오는 정약종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정약현의 맏딸이 되면서 천주교를 접하게 되고 황사영은 1798년에서 1799년까지 요 2년 동안은 아예 한양으로 올라가요. 원래 창녕 황씨인데 한양으로 완전히 올라가고 어떻게 하느냐. 한양에서 천주교를 대놓고 포교를 합니다. 대놓고 포교를 하는데 포졸들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잡느냐 하면 어무 임금의 손을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체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대장한테 저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천주교를 지금 교리를 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어무가 내린 사람이라 잡지 못하니 포도대장님 임금한테 가서 제발 좀 저 황사영 좀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정조 임금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정조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20살이 되면은 찾아오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신봉하는 그 학문을 위해서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 저 황사영의 인품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잡지 말아라. 임금이 어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황사영은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황사영이 가르치는 천주교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보다. 그만큼 쉽고 명확하게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죠. 바로 이 황사영의 아내가 정난주 마리아 그리고 황경헌, 이 추자도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지만은 황경헌이라는 2살배기가 돼서 추자도로 가죠. 이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한 한 여인의 고뇌, 고통, 신앙의 괴로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힘든 삶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신앙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가를 이 난주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어쨌든 이 황사영은 1801년에 형제들이 집안이 11대 벼슬을 11대 전에는 한성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장을 해요. 그러니까 11대 내내 벼슬을 한 집안이에요. 정말로 명가죠. 저도 황씨지만은 저는 장수왕이고 여기는 창녕왕이고 제일 위는 평해황이라고 그리고 뭐 또 좀 많은 황씨들이 있지만은 저는 황희정승이 우리 선조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황사영 알렉시오가 내 선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황사영은 천주교 신자들이 막 목에 날아가고 스승도 목에 날아가고 그러니까 북경 주교한테 편지를 써요.
62cm, 그 다음에 38cm 되는 비단에다가 13,011자를 써넣어요. 정말 간 자체가 하나도 없어. 13,011자를 전부 다 정자체로 써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썼더라고요. 달래 천주교회사를 읽어보면 전문이 다 나와 있어요. 전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황사용, 백서는 막 황사용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죽일 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 유명한 다산정약용입니다. 이 다산정약용은 목민심서, 흠음신서를 써서 관리의 몸가짐과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는지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제가 잠비아 대통령 만나러 땅 달라고 갔을 때 잠비아 대통령한테 선물한 책이 바로 목민심서, 흠음심서 영어본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만큼 세계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책을 쓴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곡 이이나 태계 이황보다 더 대단한 학식을 또 대단한 깊이를 가진 분이 다산정약용이죠. 다산정약용하고 정약전은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정약전은 거문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정약용이라는 이 탁월한 분은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또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에 강진, 유배지를 제가 4번이나 찾아가 봤어요. 17년인가 18년인가를 유배를 하죠. 뭐 그 긴 세월 동안. 이게 1800년에 천주교가 풍비박살이 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1800년에 누가 죽느냐 하면은 정조임금이 죽어요. 24년 동안 통치를 하고 정조임금이 죽고 누가 왕에 오르느냐 하면은 순조, 11살 된 순조가 왕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황후 대비가 수렴청정이라고 발을 뒤에 가리고 왕은 앞에 앉아있고 발을 가리고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계비는 누구를 미워하느냐 하면 남인 계열의 학자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죽음하고 연관이 돼 있고 오빠의 죽음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 학파를 전부 다 제거를 하려면 천주교라는 누명을 씌워갖고 싹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래갖고 1801년 신유박해 때 모든 남인들이 다 요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벽, 권철신, 이승훈, 그 다음에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이런 분들이 이때 다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조는 13살 되는 해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씩 박해를 좀 못하게 해요. 정순왕후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천주교가 좀 자유로워지면서 1839년 이때 기해박해 받을 때 한 8,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양업 신부님이 들어올 때 18,000명이라는 1849년경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천주교가 불어나죠. 그래서 왜 제가 정약종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황사영 알렉시오라는 분이 정약종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천주교를 알게 되고 정난주 마리아와 결혼을 하면서 정말 천주교의 거의 수호자가 됐던 것이죠. 또 베론 성지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입니다. 지금 베론은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묘가 있는 성지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836년에 김대건 신부님과 최방제와 유학길에 오르죠. 누가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북경까지 중국까지 데려다주고 원래는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좀 파리 외방 선교 신부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유학길에 오르느냐 마카오라는 홍콩에서 한 1시간 정도. 지금은 뭐 1시간이지만 그때는 뭐 1836년에 떠나갖고 1837년 4월, 5월경에 마카오에 도착을 했으니까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한 8, 9개월 동안 유학길에 오른 거죠. 제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최양업 토마 신부님 라틴어로 쓴 편지를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뭐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3년 동안 배워도 편지 한 통 제대로 못 쓰는데 이분들은 기가 막히게 라틴어로 편지를 쓰셨던 거죠.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에 서품을 받으시죠.
그리고 1846년 9월 16일 날 순교를 하시죠. 그런데 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은 몇 번 한번 밀란이 일어나고 마카오로도 한번 피난 가고, 그 다음에 만주의 소팔가자라는 곳도 몽고에 피난을 가고, 하여튼 그 유학길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방자라는 고 신학생은 2년 만에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죠. 1821년 3월 1일 날 충청도 청양 다락골이라는 곳에 태어납니다. 최양업 토마 신부님은, 김대원 신부님은 1년 3개월 정도밖에 사목을 못했지만 최양업 신부님 11개월 반을 조선에서 사목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업적으로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은 첫 신부님이고, 물론 김대건 신부님 편지를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하시지만은 최양업 신부님의 업적은 그야말로 발로 뛴 업적입니다. 1861년 6월 15일경 경상북도 문경에서 아마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문경세제를 넘었으면은 어디가 나오느냐면 천둥산 박달재가 나와요. 천둥산 박달재에서 바로 그 고를 타고 넘으면은 배론이라는 아주 오래된, 거의 한 6, 70년이 된 교우천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제 생각에 최양업 신부님은 배론 성지를 반드시 들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 1839년 기해박해 때 옥중에서 돌아가세요. 왜 돌아가시냐면 매를 때리면은, 조선시대 때 곤장 20대를 쳐라, 30대를 쳐라, 100대를 쳐라, 100대를 치면 죽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곤장대 넓이가 지금 요 정도, 요거보다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 곤장대를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느냐면 형틀에 묶어두고 물을 뿌려요. 죄인 몸 위에다 물을 뿌려요. 그래서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이 곤장대를 한 대를 내리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찰사닥 물하고 이 무명천하고 이렇게 붙잖아요. 치고 뛰는 게 아니에요. 한 대를 때리고 딱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다가 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0대를 치면은 살아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옥에서 죽어요. 근데 이성래 마리아가 엄마야. 최경환 프란치스코 누구의 아버지느냐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아버지야. 마카오로 유학을 간 아들을 두고 183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 유학 간 지 3년 만에 죽는 거야. 아들 유학 간 지 3년 만에 목숨을 잃는 거죠. 근데 이성래 마리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젖먹이가 옥에서 죽어요. 젖먹이 아들이 옥에서 죽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다른 자식들도 실형제인가 뭐 이렇게 남아있는데 다 죽을 판이거든. 그러니까 배교를 해요. 배교를 해갖고 다른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성래 마리아가 나갔는데 보니까 아들이 신부가 되려고 마카오까지 유학을 간 아들의 엄마야. 그래서 다시 잡아들입니다. 이때 이성래 마리아는 자기가 배교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이때 거지들이 다 된 동생 야고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는데,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동생 야고보와 7살, 8살, 10살 된 동생들이 동냥을 해갖고 전날 망나니를 찾아가요. 망나니를 찾아갖고 우리 엄마 참수할 때 한 번에 내리쳐 달라고, 우리 엄마 안 아프게. 그러니까 이 망나니가 기가 막히잖아요. 다 된 거지들이 와갖고 자기 엄마 죽이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한 번에 쳐달라고. 김대건 신부님은 몇 번째 목이 떨어지느냐 하면 6번째 목이 떨어져요. 망나니가 한 번에 싹둑 자르면은 고통받지 않는데, 이 망나니들이 정말로 망나니 짓을 하는 거죠. 한 번 자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포, 구경 온 사람한테 공포 조장하고 또 한 번 자르고, 그러면서 죽는 순교자한테 공포를 주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6번을 쳐서 신부님 목이 떨어지시죠. 그런데 이성래 마리아는 그 망나니도 감동을 해요. 정철상 가롤로가 정약종 아버지 옥바라지를 하듯이 이 자식들도 어머니 옥바라지를 한 거죠.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동냥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니까 이 망나니가 밤에 칼을 정말로 열심히 갈았대요.
갈아갖고 한 번에 이성래 마리아 목은 한 번에 치죠. 그러니까 해한일이라는 증조부부터 천주교를 믿어갖고 한 군데 머무를 수가 없었어. 다락골에서 그냥 떠돌아 다니다가 결국은 지금 안양에 있는 수리산, 그래서 지금 그 수리산 성지에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묘가 모셔져 있죠. 우리나라 곳곳에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우리 신앙의 성조들의 사연이 묻어 있습니다. 1849년 4월 15일 날 서품을 받으신 최양업 토마 신부님은 1849년에 이제 드디어 조선에 들어오죠.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5년 동안 시도를 하다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신부님은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당시 페레올 주교 W 신부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 6개월 동안 삼남,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방을 5천리를 돌면서 고해 성사를 주고 미사를 집전했죠. 그 외에도 129개 공소를 돌면서 11년 6개월 동안 사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1년 동안 걸어다닌 길이 7,000리래요. 7,000리. 말이 7,000리지, 제가 여기 평창에서부터 배론 성지까지 100리 걸었어요. 100리. 그것도 4일 동안 100리를 걸었는데 중간에 발톱, 이게 발톱 보여줄 수도 없고, 발톱이, 새끼 발톱이 죽어갖고 새카맣게 해갖고 이제 빠지기 일보 직전인데, 겨우 100리를 걸고도 발톱이 빠지려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뭐가 있었어? 집신을 신고 7천리를 돌아다니셨으니, 선교한다고 돌아다니셨으니 12개월 반 만에 세도 넘기 힘든다는 문경 세제를 넘다가 목숨을 잃으신 것이죠. 어쨌든 우리 신부님은 선교사들이 파견되기 전에 조선의 실정과 풍습을 익힐 것을 마카오 이제 신학교 선생이자 또 파리 외방 선교 본부장인 리브 신부에게 계속 조선의 풍습을 익히고 들어와야 된다. 파리 외방 정교 신부들이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신부님이었어요. 조선 천주교에서는 페레올 주교가 천주교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양반만 감싸고 돌았어요. 그래서 민중 신자들이 소외되고 있었음에 대해서 페레올 주교를 비판을 해요. 왜 양반만 감싸고 도느냐? 이 상민들, 천민들도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면서 페레올 주교하고 조금 갈등도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 최양업 신부님은 신학을 공부한 정말 신지식인이었지만은 한문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한글로 바꿉니다. 한글로 바꿔서 천주가사, 사사 음절로 된 천주가사를 전부 다 만들어 갖고 교리를 쉽게 배우고 익히도록 해줍니다. 어쨌든 최양업 신부님은 사회 개혁가죠. 민중들의 소외, 양반 계급들의 무의 도식을 비판을 해요. 그리고 신분 제도가 폐지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은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것은 1845년에 3명의 신학생을 선발해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보내는데 성공해. 그 중에 한 신부님이 정규하라는 신부님이에요. 그 다음엔 미리네에 지금 묻혀 계신 강도영 신부님. 강도영 신부님이 정규하 신부님 은경축 미사를 해주죠. 그 연도가 이렇게 탁탁탁 맞아 떨어져 갑니다. 이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글이 교리를 공부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우기가 아주 쉬워 10살 이전의 어린이라도 글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이 사목자들과 신부님들의 부족을 메우고 강론과 가르침을 보충해 줍니다. 쉬운 한글 덕분에 세련되지 못한 산골에서도 신자들이 빨리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구원을 위한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참 감동적인 글을 하나 쓰세요. 1857년 9월 15일 그 스승 리브 신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쉽사리 합리적인 순리를 수긍하고 이성과 정의의 바른 길을 잘 파악합니다. 뭐 이 임금의 편지를 보면은 글을 보면 참 자기 나라 백성인데도 얼마나 무시하는 글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쨌거나 조선 사람들은, 신부님은 조선 사람들을 저처럼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세계 제1이라고. 조선 사람은 쉽사리 합리적인 순리를 수긍하고 이성과 정의의 바른 길을 잘 파악합니다. 만일 한마음 한뜻으로 백성에게 동일한 이론을
가르치고 계몽한다면 백성들은 쉽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글로 교리서를 만들어 갖고 가르친다면 백성들은 쉽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계몽을 받아 이에 정통한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양업 신부님은 조선 사람들 가르치면 다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민들 무시하지 말고 양반만 감싸고 돌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깨우침을 받은 정통한 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가사, 사사음의 천주가사를 해서 상민들한테도 하느님의 교리를 그렇게 잘 가르치고 1861년 6월 15일 날 문경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베론이라는 성지가 황사영 알렉시오 1801년에 백서 쓰셨죠. 그 다음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주 사목지 중에 한 베론에서 문경을 넘다가 돌아가시니까 헌둥산 박달재를 넘어서서 베론에 신부님 시신이 안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경에는 또 탁월한 성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장주기 요셉 성인이에요. 이분은 수원 요당리에서 태어나세요. 그래서 지금 수원교구도 요당리 성지가 있죠. 장주기 요셉 성인은 23살이 돼서야 형수님한테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모방 신부님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계속 박해가 있으니까 1845년경에는 친척들이 아주 성화를 하고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제천 땅 베론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1856년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856년 우리의 또 기가 막힌 박해가 하나 있죠. 1866년 병인 박해입니다. 이 병인 박해 이전 1856년에 베르네 주교님께서 이제 조선에도 해낭으로 막허로 멀리 보내지 말고 이제 조선에도 이제 천주교 신자가 많아졌으니 조선에 신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어디다 신학교를 세우느냐면 베론에 세워요. 베론에 신학교를 세우는데 장주기 요셉 성인이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이 살고 있던 집을 초가집을 신학교로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장주기 요셉 성인은 11년 동안 베론에서 신학생들 한문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관리인으로 자기가 당신 양반인데도 관리인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1866년 순교의 칼을 맞아서 끝까지 신부님들이 돈 넣어갖고 뺐는데 나 순교하겠다. 그래서 순교하신 성인이 장주기 요셉 성인입니다. 자, 베론은 벌써 세 가지 기가 막힌 역사적인, 물론 1801년에 이미 교우들이 숨어들어서 옹기를 구워서 팔았던 교우천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황사영 알렉시오 성인께서 백서를 쓴 기가 막힌 장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의 사목 활동이었고 묘가 있죠. 그리고 장주기 요셉 성인이 베르네 주교가 최초로 신학교를 할 때 당신의 집을 내놔갖고 그 신학교 관리인으로 내려놨고 11년 동안 관리인으로서 신학생 양성에 힘을 썼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신학생들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일생을 바쳤고, 장주기 요셉 성인은 아예 조선의 신학교회가 있는 걸 당신이 바치신 분이 바로 장주기 요셉 성인입니다. 1866년 3월 24일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라에서 왕비가 해산할 달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죄인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불길하다고 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보령 갈매못 성지 한번 또 가보세요. 어쨌든 장주기 요셉 성인은 64세에 순교를 하시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의 땅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섬긴다는 그 가르침은 신분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례 없는 선언이었고, 억눌린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씨앗은 너무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황사영 백서는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피 맺힌 글 한 장은 단지 조정을 향한 고발이 아니라 후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정난주는 어땠을까요? 남편 황사영이 순교한 뒤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산속을 헤매며 신앙을 지켰던 그녀. 그 이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역사가 곧 순교의 역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평신도들의 이야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신앙을 전해준 사람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한국 천주교의 역사는 눈물과 피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물과 피를 넘어 사랑과 희망을 피워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